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대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실패와 또 좌절의 그런 함정을 파놓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비교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는 실상 그 비교의식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그 자금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도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에 갑절을 소득을 올려서 주인에게 돌려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그걸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대로 이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이제 대강 그러한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1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그대로 내어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의 말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 가져왔으니 당신 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치다 하는 말은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5달란트쯤을 심고 뿌렸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일을 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요구하니까 주인은 냉정한 구두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굳은 사람의 뜻이 냉정한 구두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주인의 돈을 한 푼이라도 잃게 되면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종의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 하는 걸 간파를 합니다. 26절하고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만일 내를 그렇게 냉정한 구두쇠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라도 취리하는 자라는 게 이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뭐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진정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비난했으니까 악한 종이죠. 그리고 돈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종인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그 1달란트를 취해서 이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제 뭐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좀 듣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비유만을 따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게 탤런트, 영어로 이제 탤런트이죠.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뜻인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재능의 소득을 얻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교훈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원래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이제 설명을 하신 뒤에 말세가 이르렀을 때 천국이 도래할 것인데 그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서 들려주신 이제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중에 비유보다 앞서서 그 열처녀 비유라는 걸 먼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열처녀 비유가 이제 천국의 성격을 대변한다. 이런 취지에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은 이제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먼 곳에서 지금 혼인 잔치를 하는 곳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지쳐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이제 늦게 되어서 열처녀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미리 이제 기름을 준비를 해두고서 잠이 이제 들게 되었고 나머지 5처녀는 이제 그냥 잠을 자버린 것이죠. 신랑이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이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열처녀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이 5처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않고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중간에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이 늘 깨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앞서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의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만일에 자기가 종이라고 한다면은 늘 깨어서 열심히 자기가 받은 그 임무를 다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들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는 주인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떠난 상황에서 각각에게 임무를 주고 이제 떠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제 주목할 것,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읽어내서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덜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이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실패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은 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갑절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 말이 옳다면은 2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도 그런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제 반응이죠.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묻어둔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갑절의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교의식은 왜 생기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근거로 볼 때 우선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 외형적인 조건에 관심을 둘 때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이 1달란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으로 그 낮은 자존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의 그 기대치, 그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죠. 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것은 왜 이것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또 치고 나가는 힘이 또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격차, 현실과 기대치와의 격차,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욕심스럽게 변하거나 혹은 이제 좌절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의 기대치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욕심으로 속을 끓이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5달란트 가진 종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만 봤지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는 이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욕심에만 이제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제 주인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제 비교의식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비교의식이 위선이 될 수 있다. 위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암시를 하셨습니다. 위선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척하는 것이죠. 그것도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비교의식이 생겼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인데, 왜 여기에다 대고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위선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암시까지 하셨을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은 이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 이걸 빼앗기고 거기에 더해서 위선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이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말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을 암시하셨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이제 앞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가르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이제 종들을 훈계하는 말씀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임하면서 방탕하게 지낸 종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이 이제 위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겉을 꾸민다는 얘기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그 종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30절에 그 위선자가 받는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벌을 받았으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의 일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이렇게 단정하는 그 인과전도, 이런 오류를 이렇게 범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타당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선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의식은 이제 외형적인 조건을 우선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생깁니다. 관계보다 일을 중시하게 되지요.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은 보는 사람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해놓고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순이자 위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은 또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그릇된 기대감을 은폐하고 그 좌절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종들에게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지급을 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는 차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종들에게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차등 배분을 했을까?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종들의 재능에 따라 줬다라는 것은 차별해서 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에 맞도록 맞춰서 줬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껴서 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처분을 못마땅하게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은 주인이 한 말을 신뢰하지 않고 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음속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종의 본분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인 척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속에는 비교하는 자, 위선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비교의식이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 중에서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다 그러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바깥에 나가거나 또 뭐 집안에서도 우리는 비교하는 게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잊어버리거나 혹은 체념하거나 그렇게 지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비교의식이 우리의 그 일상 속에 또 우리의 습성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선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의 그 취지이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선을 하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위선자라고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 24장에 보면은 그들을 굉장히 진노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이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런 질타를 6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선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을 하고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깊게 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위선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원인이 되는 이 비교의식 이것부터 우리는 이제 없애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가 있을까? 비교의식은 이제 사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상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시각을 교정하는 노력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교정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들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달란트를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시세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이제 무게 단위이기도 하고 또 금액 단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이제 금 한 달란트인데 이 한 달란트의 무게는 오늘날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27이 킬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돈이죠. 이거를 오늘날의 금 시세로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이 가치를 따져서 볼 때 우리는 사실 20억 원의 사업 자금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능을 기본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100억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20억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의 사업 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결실을 맺도록 운용을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교식에 사로잡혀서 사장시켜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의 실패는 게을렀다기보다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면은 그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가면 비교할 일들 천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감당을 해서 내가 제대로 다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다. 그리고 나에게 그와 같은 자존감을 심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 여기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하고 23절에 보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23절에 똑같이 칭찬하셨거든요.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을 사실은 더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더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작은 것을 갖고도 성실히 노력하는 이런 종, 이 종을 하나님은 더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만일 1달란트를 가진 종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은 또 똑같이 칭찬을 하셨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척박하다면 이 상황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여기고 성실히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작은 자리에 처해서 사실 이 주인은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거를 아는 주인입니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5달란트를 주지 않은 것이죠. 5달란트를 줬을 때는 감당을 하지 못할 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줬지만은 자기를 또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역량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신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비록 그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작은 자가 노력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왜 너는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일들 그 자체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은 나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 비교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3번째로 나타났을 때 이제 베드로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받는 그 순간에 결국은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3번째 배반을 했는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3번 물으셨어요. 그 3번 배신한 것에 대한 그 양심의 부담을 이렇게 씻어내주기 위해서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께서 제 마음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으로 해서 그 죄의 책의 부담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씻어주고 난 뒤에 사명을 주셨거든요. 사명을 주신 이제 그 일들이 결국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는데, 양들을 먹인 그 뒤에 너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자로서 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해졌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요한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요한을 살려둔다, 살아있게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네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취지가 뭡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걸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맡은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비교식에 사로잡힐 때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국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위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3장에는 위선하는 자들을 징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6번이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데 충실해라,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그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상 20억 원의 사업자금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 금액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에 맞게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은 그 재능으로 우리의 역량껏 그 일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인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이 두 가지 짐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 마음을 모두고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